예,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년들은? 성령님. 예. 요즘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긴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점점 교회가 지성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성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야 돼요.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야 돼요. 그 말씀으로는 우리가 지식으로 꽉 차 있는데 마음이 뜨겁지가 않다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해는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14장부터 이제 16장 말씀이 대부분이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고별 설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우리는 식사보다도 우리는 병상에서 자녀들을 부르고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늘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 고난 얘기만 하면 귀를 막아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이 너무 좋아요.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까지가 14장부터 16장 말씀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평소에는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아신다고 그래요. 그쵸? 아신다고 그래요. 내가 오늘 내일 이렇게, 눈을 뜰지 안 뜰지는 본인이 아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이 곧 떠나실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사람들이 남긴다고 그래요. 이별을 앞두고는 정말 전하고 싶은 그런 핵심만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곧 떠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곧 떠나실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져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뭐가 되지? 우리 남겨진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큰 충격에 빠져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직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혼란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 곧 가룟유다가 자기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수제자 또 베드로마저도 자신이 붙잡혔을 때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현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눈앞에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말씀까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시냐면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순간.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내가 떠날 것이니까 내가 떠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냥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뭔 일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목적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유 없는 일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와 목적 또한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가장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증언입니다. 증언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실족. 이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실족은 그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인데요. 이 단어는 이 덫의 방아쇠,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을 의미를 해요. 장애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족은 그냥 뭐 실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흔들려서 아예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것. 시험과 핍박 때문에 내 믿음에 서지 못하고 그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후에 다가올 그 시험과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 절이죠. 그 16장 넘어가기 그 이전의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성령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무엇을 증언하시냐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길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실망하고 낙심이 될 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게 된다면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이
그리고 그 목장 안에서 목자님들이 증언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누가 따라다니셔요? 성령님이 따라다니셔요. 성령님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계속해서 증언하신다. 여기서 성령의 증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믿게 하셔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잖아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확신하신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 자꾸 밖으로 향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시선 자꾸 우리의 육체 쪽으로 향하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낙심이 찾아왔을 때, 여기 한 번도 낙심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순간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낙심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보아라.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자꾸 벗어나게 될 때 예수님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셔요. 죄에 넘어졌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라라고 해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주셔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증언입니다. 증언하시기 위해. 두 번째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어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는 성령님이셔요. 그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죄와 의 그리고 심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사람들 대답 잘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죄들을 말할 뿐이지 죄에 대해서 정의 잘 못해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여러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죄를 어떻게 구분을 하죠? 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법규를 어겼을 때,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여러분 사회에서 인정한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요, 인정받은 죄인이에요. 사회에서. 자, 그렇다면 인정받지 않는 죄인은 과연 그들은 의인일까요? 의인이라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근데 과연 이것만이 죄에 해당되는 것일까? 사회에서 정의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죄만이 죄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미 없는 삶.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결산을 해요. 어떤 분은 부지런한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루가 마감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결산하시는 분도 계셔요.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을 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을 하고 또 내일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결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대한 결산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분기마다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매년마다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해요. 가계부도 있어요. 가계부도 있어요. 개인에게도 있어요. 결산이 개인에게도 가계에도 지역사회에도 정부에도 모든 것 안에 결산이 있어요. 이렇게 결산하는 것과 같이 장차 우리는 인생에 대한 결산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을 받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결산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실수 정도로 여기지만 여러분 성령님은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보여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죠? 성령님이 말씀하신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한 성령님은 의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부활, 사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쓰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의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의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거하셔요. 예수님이 의다.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심판을 의미합니까?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세상은요, 어떤 세상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 사회와 그 체계, 그 시스템을 의미를 해요.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꾸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를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서 사실을 드러내고 유죄를 입증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책망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이미
패배를 했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증언입니다. 두 번째는 깨닫게 하시기 위함,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보내셨어요. 인도자로서, 안내자로서, 보호자로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지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지도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맵이라고 사용하죠. 옛날에는요, 항상 그 차 안에 뭐가 있었냐면 책이나 큰 지도를 가지고 다녔어요. 지도를 이렇게 쭉 펼쳐요. 접혀져 있는 지도를. 가끔 이렇게 여기도 휴게소를 가면, 그리고 뭐 관광 안내소를 가면 지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다녔지만 오늘날에는요, 폰 안에 지도가 다 있어가지고요, 인터넷만 되면, 인터넷 안 되는 곳이 없죠. 근데 정말 인터넷이 안 되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기가 끊기는 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인터넷만 되면 검색하면 다 쉽고 빨리 가는 길을 찾아줍니다. 1번, 2번, 3번. 근데 1번은 빠른데 통행료를 내야 되고, 2번은 조금 느린데 돈 안 되는 곳이고, 이렇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도 없이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비게이션부터 먼저 켜요. 근데 오늘날 내비게이션은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몇 미터 앞에서 몇 번으로 우회전하여 나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해줘요. 또 놓쳤으면 놓쳤습니다.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친절하게, 화내지 않아요. 상냥한 목소리로, 계속 헤매도 상냥한 목소리로 말해줘요. 절대로 짜증내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 기억나십니까? 옛날엔 누가 가르쳐줘요? 운전하는 사람이 지도를 못 보잖아요. 옆에 앉은 사람이 지도를 보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안내를 해줘요. 근데 길을 잘못 가거나 또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지나쳤는데 거기 아니야! 그 큰 소리가 큰일, 뭔가 차 안에서 큰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가 났던 때가 있었어요, 청년들.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르지 않으면요, 결코 이런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그 뜻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구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하는데 뉴스 속에서만 말해주는 것이 전부일까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데 우주보다 크신 만물,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제한된 인간의 지성으로는 쉽게 다 담아낼 수 없는 넓고 깊은 영역이에요. 다 안다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자주 답답함을 느껴요.
그리고 막막함이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이런 질문 앞에 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매번마다 막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면서 답을 알려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편한 쪽이 누굽니까? 간섭하면 불편한 쪽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셔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성령님은 방향을 잡아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면서 부드럽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에 교회 와 앉아서 잠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마치면 사람들과 인사하고 잠깐 교제하다가 다시 각자의 자리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와 모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잠깐 교제하고 잠깐 있다가 헤어지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신앙생활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을 지키는 삶을 의미를 해요. 이게 생활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신앙을 지켜야 될까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만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만 내가 신앙 좋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삶의 모든 곳에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 아들을 흔든 것 같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흔들리고요, 우리의 감정에서 흔들리고,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눈 감아줘요. 한 번쯤이야 하면서 눈 감아줘요.
주변 사람들 날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날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을 해요. 만약 우리에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충분하게 우리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성령을 굳이 보내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실족하지 않기 위해, 살면서 실족당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매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